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도둑질 잘하는 남자하고 소매치기 잘하는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가 비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태어난 아기가 손을 펴지 않고 손을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펴보니까 금반지를 하나 끼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가, 뱃속에서 갖고 나왔나 아니면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도둑질 했나 조사를 해봤더니 나오자마자 간호사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훔쳤다는 겁니다. 누가 만든 우스운 얘기지만은 뭘 얘기해 주는 거 아니? 피는 못 속인다. 다시 말하면 DNA 일은 타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말할 수 있는 거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가를 거기에 그 얘기 속에서 보여주지요. 태어나자마자 벌써 도둑질하는 이런 아이가 세상에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회가 정말 험악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차례 신문을 당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신문을 3번이나 받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3번은 이방인의 사회법에 의해서 3번이나 신문을 당하시니까 6번 당한 거지요. 유대인들은 국가 명절에 절대로 큰 사건들을 다루지 않아요. 유월절을 절기에 사건을 별로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더구나 재판을 밤중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을 한밤중에 유월절 절기에 그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한 후에 형집행권을 가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묶어서 넘긴 거죠. 빌라도에게서는 제목이 엉뚱하게도 국가 반란죄로 둔갑을 합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예민한 종교 문제를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산헤드린 의원들이 교활하게 예수님을 이 정치보로 둔갑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종교 문제를 가지고 다루다가 그것 가지고는 사형을 못 시키니까, 죽이지를 못하니까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거지요. 모든 원칙과 정의가 말살된 불법의 환경 속에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주님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초를 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야 영생함을 얻어요. 기독교의 교리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천사가 일러준 것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회개 없이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영생함을 얻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을 믿을 때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지, 영생이 주어지는 거지,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영생 신앙이 가져지지 않는 거예요. 대구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십자가를 다 떼내려오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가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십자가 대속을 안 믿는 목사라도 가짜예요.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으면 그 성도는, 그 교인은 가짜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의 대속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이 가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자꾸 의심이 온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거듭났느냐? 내가 볼 때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고, 그러므로 거듭날 때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첫째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다고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새벽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누가복음 22장 66절에는 날이 새매 그랬는데 날이 밝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사이 새벽에 봄이 되면요 5시 되면 날이 셉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올라올 때에 벌써 밖에 날이 새가지고 밖에 차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봄이 되면 새벽이 벌써 5시만 돼도 날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새벽이라는 용어를 쓸 때도 있고 날이 새매하는 용어를 쓰기도 했던 거예요. 그것도 누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느냐?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넘겨줬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넘겨줘요. 그리고 장로는 백성들의 대표인데 장로들이 넘겨줘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데,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앞장섰다는 이게 문제성이 좀 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앞장서서 행동했어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모인 것은 판결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밤중에 한 판결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그들이 모였던 거죠. 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아니 1절 하반절이죠. 1절 하반절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갔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묶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고 예수님을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결박을 당하셨고 우리 죄 때문에 끌려가신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공의회가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 원래 빌라도가 머무는 곳은 지중해 해변의 가이사라예요.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와 있느냐? 6월절 명절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몇십만 명이 모이니까 질서상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청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지금 현재에 그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더 자신의 영혼을, 육체를 더럽게 만드는 그런 일인데, 그들은 유월절 절기는 잘 지키려고 했지만은 유월절에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들이 못 박는데 앞장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가 뭐예요? 악을 행했다는 건데 예수님께 무슨 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못된 짓, 악한 일은 하나도 안 하시는 예수님, 선한 일만 하시는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몰아붙였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공예의원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늘 진리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진리 편에 서면 안 돼요. 마귀 편에 서고 세상 편에 서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줄 잘 서야 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랬을 때 레위인들이 나와가지고 칼을 쪼가지고 우상 성기는데 앞장선 사람들 찔러 죽였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리 편에 서야지 비진리 편에 서면 안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마귀 편에 서면 안 되고, 교회 편에 서야지 사회 편에, 세상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줄도 잘 서야 되고요, 믿음 생활할 때에 늘 진리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넘겼느냐? 공예의원들이, 그들이 앞장서서 새벽에 예수님을 넘겼어요. 요한복음 18장 32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예수님이 예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끌려가시면서도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잖아요.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그분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천사가 와가지고 다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세관들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예수님은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끌려가신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예수님의 성천이 성경대로,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요, 진리 편에 서고, 성경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 편에 서고 마귀 편에 서면, 불의 편에 서면 하나님을 싫어하세요. 두 번째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고발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고발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 고발이 거짓된 것을, 이 세 가지가 거짓된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백성을 미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리를 가고 한 자는 심리까지 가주라 그랬어요.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예수님 세금 바치지 마라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바르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500여를 일으킨 다음에 백성들이 막 왕을 삼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만왕의 왕으로 섬겨야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 자리를 피하시고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죠. 빌라도가 바보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로마의 위험적인 행악자라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예수님이 유대인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일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약에 그 당시에 유대인을 위해서 일했다면 애국자라고 유대인들이 보호했을 수 있는데, 빌라도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줄 줄 알았다고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그랬다 그랬을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유대인의 왕과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로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의 왕은 다른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간정하고 불려드렸기에 무엇인가 신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는데, 그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나라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물어봐도 유대의 왕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유대의 왕은 이 땅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도도 그 얘기를 들어보더니만은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모든 주선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기 때문에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판결이 오판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중대한 책임을 놓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넘겨줘 놓고는 대야의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방하다고 했지만은 그게 무방하냐 그 말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 내줬는데, 우리가 생각이 발라야 되고 말이 발라야 되고 삶이 바르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지. 그것이 생각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되면, 말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본문 3절 4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얼마나 많은 것으로 대제사장들이 막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고발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 안 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노? 내가 언제 그래 말했노?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넘겨버렸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못에 찔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배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십자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일종시하고 신앙생활을 나태해져 버리고 신앙을 멀리 해버려요.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을 다 뜨겁게 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지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고 충성 봉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가서 상급이 없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욕도 먹고 힘든 것이 있어도 십자가 달게 지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짜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고발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달게 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4절 말씀 또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막 고발을 하니까 예수님께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수님께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형식적으로나마 줬던 거지만은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시면서 얼마나 애매한 소리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양을 잡을 때에 양이 막 안 죽으려고 막 힘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목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이 목을 갖다가 손가락으로 딴대요. 그런데 양은 죽을 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양털 깎을 때에 막 안 깎으려고 막 그렇게 막 흔드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양털을 깎도록 있는 게 그게 바로 양이에요. 예수님은 양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래 해야 될 텐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뭘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침묵을 지키면서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신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킬 것을 700년 전에 BC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도살장으로 양과 같이 끌려가면서도 침묵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예언했던 거예요. 신앙인은 왜 불의 앞에서도 침묵해야 하느냐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돼요. 사람이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요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저주를 하든지 욕을 할 수 있대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땠느냐? 변명 한마디 안 하시면서 가만히 침묵을 지키신 예수님을 봅니다. 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침묵을 지킬 때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데 보통 사람은 억울하면 변명을 하거나 사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사실도 그때는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판결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변명한다고 해서 그게 해명이 잘 안 될 때는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오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억울한 것도 다 드러나고 사실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의 원수를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원수는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바울 사도도 주일하면서도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도 일일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은요 자기를 다 두둔해요. 잘못해놓고도 잘못은 다 덮어버리고 잘했다고 변명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더 죄만 짓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성인인데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살인죄까지 저지르잖아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고도 막 핑계대잖아요.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 먹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가 줘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하와를 보고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이 깨도 마귀가 깨도 안 먹어야지. 먹어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다 남 핑계대고. 사람은요 남의 것은 이만큼 잘한 것도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잘못한 것도 이만큼 잘못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반대라는 겁니다. 이만큼 잘못했고 이만큼 잘못했다 그리고 잘한 것은 이만큼 잘해놓고 이만큼 잘했다 하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은 너무 자기를 캄프레치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너무 함부로 비판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공의로우신 심판장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삼자 대면하자. 막 전화로 문자로 막 욕을 하고 그렇다 보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막 여러 가지를 다 할 때에 그래 내가 좀 십자가 짓게 하나님께 맡길게 그리고 좀 덮어보면 조용해질 거를
막 이 사람한테 전하고 저 사람한테 전하고 삼자 대면하고 그러다 보면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 지혜를 얻으면 지혜롭게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굳건한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또 노인 되면 또 아이들 된다네요. 제가 어저께 그 양로원에 계시는 어른들 4분을 찾아서 신방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경영하는 그 양로원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 어른들이 2분 계셔가지고 그 예배를 이제 잠깐 드리고 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거기 노인들 어른들 같이 예배 드리자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셨으니까 그 어른들 2분하고 오신 우리 대원들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더니요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야단 났어요. 왜 같이 자기들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안 드려주느냐고. 여러분 노인들은 사탕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이해하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어른들 신방 왔으니까 그 예배 드리고 간다 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예배 마치고 들어보니까 어른들이 막 밖에 있는 어른들이 야단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일 가지고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가 되면 그래서 언더스탠 이해한다는 것은요 라인 아래 서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라인 밖에 있으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은 내 입장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마음이 옹졸하니까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마음이 요만한 데는요 물을 한 컵만 부어도 절절절 넘쳐요. 그런데 그러지만 내 마음이 그러기만 하면요 이 컵으로 10잔 부어도 안 넘어요. 그런데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면 여기만 차면은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을 넓혀서 가족을 또 이해하고 교우들도 이해하고 직장의 동료도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 막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없는 말 있는 말 막 만들어 할 때에 예수님은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누가 무슨 말 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편이 속상해 있을 때는 아내가 조금 참고 그 다음에 당신 어제 왜 그랬느냐고 그러면 되는데 남편이 한마디 한다고 여자가 막 다다다다 해보면 눈티 방티 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직장의 동료들 간에도 서로 좀 이해하고 너그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그것도 판단하지 마라. 잘했니 못했니 사람들도 얘기하다 보면요 너무 남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도 너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도 하나님께 맡겨라. 결론을 짓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상고했습니다.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그것도 새벽에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넘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고발을 당하시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고발당할 수 있고 애매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좀 지십시다. 남을 보고 십자가 지라 가지 말고 내가 좀 십자가 지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시는데 오늘 우리도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침묵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침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